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님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많은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는요, 태어나면서 무슨 일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아마도요, 대부분의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종교를 가질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의사 집안에서는요, 의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육자 집안에서는 교육자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과의 만남도 참 중요해요. 제가 어제 이제 대신반이 끝났는데요. 대신반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큰아들이요, 아빠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얘가 11살이거든요. 근데 가끔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빠 내가 만약에 혼자였으면 아빠 엄마 신방 가시고 그럴 때 나 되게 외로웠을 것 같은데 내게는 동생 둘이 있어요. 그게 외롭다는 거예요? 안 외롭다는 거예요? 안 외롭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11살, 그리고 8살, 6살인데요. 셋이서 얼마나 시끄럽게 노는지 모릅니다. 참 얘네들 노는 거 보면 행복해요. 근데 때로는 뭐 싸울 때도 있지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동생들이 있어서 뭐 한다고요? 행복하다. 스승과의 만남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느냐? 그 당대에 가장 훌륭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요, 계속 따라가니까 왜 자꾸 따라오냐고 돌아가라니까,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다. 그 스승을 만나자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선지자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배우자의 만남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 고구려에 바보 온다는요, 누구를 만났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평강공주 만났어요. 그래서요, 그런요 고구려의 장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보 온다 같은 저도요, 평강공주 같은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남을 주관하셔서 모든 만남에 좋은 만남들이 있어 좋은 영향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서도 만남이 중요하죠. 성도들은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또 목회자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 특별히 등록하신 분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목회자는 아니지만요, 열심히 사역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좋아 보이세요? 미워 보이세요? 네.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세련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주책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우리 성도님은 참 좋으세요. 순수하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가족을 만나고 좋은 스승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의 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해서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생이 좌절에서 기쁨으로, 인생이 죄에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우리나라에 삭시라는 성이 있나요? 석시는 들어봤는데 삭시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순결. 삭개오의 부모님이요,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참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뭐라 줬냐면 삭개오라 줬어요. 영어로 의미를 하면 클린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저도요, 제 이름을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요, 결혼했는데 옆집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세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 귀에는요, 이 세댁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를 임신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둘이서 이제 같이 이름을 지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산부인과에 가서 뭐 초음파를 봐서 아들인지 딸인지 뭐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요,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이름을 지는데, 여보, 우리 애 이름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희 아버지 마음에도 우리 애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은 누구를 좀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선생님을 꿈꿨는지 뭐 목사를 꿈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르칠 훈자. 그래서 제 이름이 뭐가 됐어요? 훈이가 됐어요. 훈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 뭐라고 그랬냐면, 아예 새내기라고 부르지 말고 훈이 엄마라고 부르세요. 훈이 엄마. 그래서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배불러가지고 다닐 때부터 옆에 동네 아줌마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이 훈이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그 훈이가 이 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듯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다고요? 순결해라, 깨끗해라, 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삭개오, 큰일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삭개오가요, 그리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누구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예요? 삭개오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저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깨끗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뭐라고요? 부자였어요.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돈 많으면요 참 떵떵거리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신인 만물이 통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평가할 때 뭐로 사람의 기준을 평가해요? 돈 많으면 잘 사는 사람, 돈 없으면 뭐 하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돈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지금 시대의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삭개오는 뭐예요? 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를 어떻게 추적했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의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는 뭐예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로마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요,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토착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로마의 친로마화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뭘로 삼는 거예요? 세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데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걷으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항목을 막 더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통행세, 마차를 끌고 다니면 마차세, 바퀴세 막 이름 붙여가지고 세금을 막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매국노라를 걸었습니다. 심지어요, 세리의 가족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자치기구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 가서요 증언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세리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의 기준입니다. 매국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유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름 지으실 때에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야 돼요. 나는 이름값하고 사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볼래요? 나는 이름값하고 사는가? 소원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값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름값하고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손절하라고 깨끗하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주는데 그 이름값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리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에게 왕따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요 삭개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리도 아니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졌어요. 지금 시대에 오면 야,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못 줘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은 항상 허전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삭개오는 항상 힘든 거예요. 외롭고 또 쓸쓸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너무나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원하게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그전에는요 남의 것을 빼앗는 데 혈안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서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손부리째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찾으세요. 내가 변화시켜야 될 그 사람,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사람? 삭개오와 같은 사람. 겉으로는 세리장이고 부자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에 구멍 뚫려서 허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삭개오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나를 찾으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뻥 뚫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마음 이 삭개오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해요. 저는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 만나기를 소원한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결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한 번만 보기로 한 것이 삭개오의 중요한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기 위하여 볼무화가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도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어떤 스승보다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특별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맹인이여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이 떠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나도 한번 누구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서운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자 예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냐면요,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 틈을 비집고 가려니까 사람들에게 막혀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요, 여러분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야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요, 사람들에게 가려져서요 예수님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갔더니 예전에 내 돈 떼먹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아이고 무슨 교회에 저런 분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옆집에서 맨날 나랑 싸우던 그분이 교회에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기 전에 사람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요? 제가 잘못했다. 왜? 내가 목회자인데 성도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보여주지 못하고 사람 냄새 풍겨서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게 된 건 누구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삭개오가 사람에 막혀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소원하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한번 만나기 열망하면 끝까지 예수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자. 오늘 성경 개역 개정은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야 한 번만 예수님 만나보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 만난다. 어떤 자가 예수님 만난다고?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삭개오를 누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오늘요 저는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봅니다. 다 예뻐 보이시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축복해 주실래요? 예쁘시네요. 시작. 남자분들한테는 잘생기셨다고 하셔야죠. 근데 예수님 뭐 보세요? 중심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중심 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중심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야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야 나도 한번 예수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지금 누가 깨뜨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깨뜨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삭개오에게 갑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렐루야. 삭개오를 처음 하는데 삭개오 이름을 아세요? 이미 주님은 다 아세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아니요. 주님 여러분들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주님 다 아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삭개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만 주님 만나려고 했는데요 그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우리 제 생각 주니까 한 번만 가자고 에이 그래 이자에 보내니까 한 번만 가서 내가 들어주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 번만 들어주자.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한 번만 주님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어디 유하여야 되겠다고요?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요 삭개오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 나는 어떻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주님 오신다고 하시네. 그래서요 뛰어내려와서 아마 신발도 다 벗겨졌을 것 같습니다. 얼른 뛰어들어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요 여러분의 집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모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집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서 내 삶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 맞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자요 이 삭개오가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추한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냐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누구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자.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왜 만나야 되냐면요 예수님 진짜 만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만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이 타락해서 그 영이 죄짓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삭개오의 문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왕따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뭐예요? 죄짓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욕심만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는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내 물질을 위해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유 절반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네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야 구원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모셨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따라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정의 3요소가 다 동원될 때에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만남들보다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만남. 삭개오는요,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보고 싶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그의 집에 드리고 그의 인생의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소원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클레리아 이름을 가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다시 그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자녀시래요. 시작.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이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죄의 삶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루어야 하겠다. 소원하게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이름값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부활주일이 아침 새생명 축제주일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180도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 그 이름을 망각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삭개오의 인생처럼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결이라는 이름이 회복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